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정말 오랜만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았으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그러니까 198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20세기를 풀로 산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 제네바 대학과 파리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내과 의원을 개원합니다. 의사로 환자를 치유하다가 의사는 수술, 약물 투여, 물리치료 이런 것 중심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 심리 상태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심리적 요인이 많고, 그리고 또 심리적 치유가 되면은 질병이 치료된다는 이런 학설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과 의사를 겸직합니다. 특별히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환자를 심리 상태를 터치하라,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 의사들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병원 신방을 자주 가기도 하고 저도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만, 대학병원에 외래 환자들은 10분에 딱 3명씩 예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분 이내에 영상 판독하고 또 혈액 검사 판독하고 그리고 환자 말 듣고 이래가지고 또 진단 내려가지고 투약하고 다음 예약 잡고, 이 3분 내에 안 끝나면 예약 지연돼요. 참 대단하죠. 이런 나라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의사들 대단합니다, 진짜. 폴 트루니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자폐증, 스스로 숨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12살 때 주님을 만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일부 치유되고, 16살 때 고등학교 심리치료사인 디부아라는 교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대화를 자제함으로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했는데 아내 넬리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완전히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정신의학서적, 목회 상담화책, 이런 책을 많이 출판합니다. 트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다. 다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않고 어느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심리적인 요인, 정신, 멘탈적인 요인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트루니는 자신이 아내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은 경험을 얘기하면서 병원에도 치유도 중요하지만 집안 난로가에서 가족들 간에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정신의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 치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 트루니는 그 사이가 좋던 아내와 50년 되는 해에 사별을 합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그는 아내를 사별하고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루 1시간 이상씩 꼭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내가 없자 하나님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묵상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늘 내게 임함을 경험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내가 돌아가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 트루니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며 우리 가슴속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상처 있는 자, 슬픈 자, 아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폴 트루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는데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행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만 추석 때 집에도 못 갑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뿐 아니고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해야 될 시대이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보듬어 주고 위로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부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받으십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 전형적인 경상도 무뚝뚝하고 근엄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자상하게 대화 한마디 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화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서류 가방이 있더라고요. 아주 낡은 서류 가방이 있는데 그 서류 가방에 저는 증권이나 돈이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서류 가방을 열었더니만 오래된 서류 가방에서 제 성적표하고 그리고 상장들이 고스란히 모여 있습니다. 옛날에 상을 많이 줬는 것 같아요. 개건상, 요즘 안 줘요, 그죠? 정건상, 한두 번 빠지고 시각 몇 번 하면 정건상도 줬어요. 기말상, 또 학년말상, 또 사생대상, 백일장상, 품행상, 선행상, 뭐 참 많이 탔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탔죠, 그죠? 물론 그때 그렇게 상 많이 탔는데 상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땐 가난했으니까 상장만 줬어요. 이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모두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그때 내 가슴에 왈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뚝뚝하시고 대화가 없으신 그 아버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버지는 무뚝뚝한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음식도 안 좋아하시는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옷도 안 입으시는 그런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표현은 안 했을지라도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 느껴지는 품성이 어떤 품성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 하나님의 품성은 경외하는 하나님입니다. 경외, 히브리어로 야알인데 두렵고 떨리는 존재, 위대하시고 두렵고 떨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뿐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이 경외한 하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너무 부각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절기에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신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또 이사야서 51장 12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내가 너를 위로한 자이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은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이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건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가요? 고린도 교회 참 얄미운 교회죠. 그렇게 오랫동안 18개월 동안 바울 사도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18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서를 배척한 그 사람들, 이제 고린도후서는 바로 그래서 눈물의 편지 이렇게 별명이 붙습니다.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을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변정.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 당했는데 너희가 어찌 넘어갔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는 바울 사도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변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위로의 하나님이다. 3절 봅니다. 찬송하려다 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물론 환난이 없는 자, 평안한 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환난당하고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서 아파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사별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환난 중인 자들 능히 위로하기 하시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또 환난 중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 환난과서 건져주셔서 환난 당한 너를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걸 갖다가 헬라로 오이크롤로스 얼모스 이렇게 말하는데 불쌍히 계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환난자를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를 건져주시고 고통 중인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 믿음을 배워갑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들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확실히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다. 이건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 이 목사님이라는데 그분 설교를 잠깐 듣는데 신선한 충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다. 이건 무엇일까?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얻잖아요. 하나님께 지어주신 이름이 뭐죠? 이삭. 이거는 이 히브리어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웃음이 넘쳐납니다. 입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삭아, 내가 100세나 돼서 너 아들을 얻다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래 참아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17, 8세쯤 돼서 정확하게 연대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너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을 3일기쯤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죽여서 불 위에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성경에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만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다 왔습니다. 묵묵히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갭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작을 하나 내리칠 때마다 쪼개질 때마다 내리칠 때마다 가슴이 쿵했으며 쪼개질 때마다 가슴이 쪼개진다. 정말 그래요. 이제 종들에게 짐을 지우고 장작을 지우고 3일 길을 갑니다. 가는데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하루쯤 가다가 차라리 돌아갈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봐달라고 그러면 안 될까? 이틀 3일 지나가 걷는데 얼마나 괴로운 발걸음이었을까? 이제 모리아산 밑에 가서 종도를 돌려보내고 이삭 보고 그럽니다. 야, 네 장작 주고 가라. 그런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장작을 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말이 딱 맺죠.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만듭니다. 장작을 쌓죠. 장작을 많이 쌓아야 돼요. 재물이 완전히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이삭아 너 올라가라. 올라가서 이삭을 밧줄로 맵니다. 여러분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이 번제물을 넣고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밧줄을 묶는데 내가 제물이구나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17세 8세 되는 건장한 청년이 117세 8세 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콱 밀어불러. 아버지 왜 이래요? 미쳤어. 이렇게 하고 뛰어나오면 되는데 묵묵히 묶입니다. 드디어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거나.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격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 그것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을 안 죽여도 되었습니다. 물론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줄 것을 믿었습니다만은 안 죽여도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누가 이제 소천하면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건데도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왜냐? 인지상정이잖아요.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레라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인생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시험 점수, 합격 점수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 점수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가슴이 쿵하며 가슴이 찢어지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합격 점수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존재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은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위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슴이 쪼개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위로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구약성경은 역사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병행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역사적 의미는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란 예언입니다. 그리고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친히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오래 아름다운 소식. 여기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압인데 상처나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 불쌍한 자, 가련한 자입니다. 그 물질이 가난한 자는 아니고 가련한 자들. 이 가련한 자들에게 복음이 뭐죠? 우리 복음, 그러니까 하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건 뭐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신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 또 포른 자에게 자유, 이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을 말씀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장차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은 슬픈 자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인생 역전을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가 이 이스라엘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도 죄를 뒤집어 쓰는데, 이 죄를 뒤집어 쓰는데 화관, 그 화려한 그런 모자, 이 축제 때 쓰는 여자들이 쓰는 모자래요. 화관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 축제 때 쓰는 기름을 부어주겠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에게 하늘의 복음이, 하늘의 기쁜 소식이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슬퍼한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포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적어도 500년이 지난 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쓰기 땅에 오신 그런 분인데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순한 고통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고통받으신 분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배척을 당하신 분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조롱을 당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으니 능히 우리를 위로하고 고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64세의) 나이로 1996년 소천한 최고의 영성신학자 헬리나 완, 그의 대표작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 헬리나 완은 상처 입은 치유자 책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한 전설 한 토막을 얘기합니다. 전설이요. 랍비 요수아가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습니다. 마침 길에 엘리야가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님,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저기 가면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리에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그냥 싸매고 하는데 한 분인데 그 한 분은 자기 상처를 싸맸다가 풀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거다. 나는 내 상처를 싸매고 풀고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준비를 하고 있단다. 항상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줄 준비를 하고 계신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헬레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를 당했었으니 우리를 능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껴집니다. 너희가 고통을 받아야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환난을 당해서 건짐받아보려 하면 너희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그리고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된다. 일부러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 이 세상이 바로 상처투성이잖아요. 상처투성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걸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이겨보는 말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톨릭은 마리아 종교잖아요. 마리아 숭배 사상은 주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성모 마리아는 데오토코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낳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 이렇게 선언하고 그 이후로부터 마리아 무흠, 마리아 성천, 또 여러 가지 마리아 이론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믿었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마리아를 안 믿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안 믿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안 믿는 외경, 위경을 통해서 막 마리아 신학을 정립합니다만 우린 그거 안 믿어요. 마리아 신학주로 유명한 신학자 성 리구리, 마리아 신학주로 유명한 분입니다. 마리아의 영광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 쪽에 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양쪽 사다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쪽 사닥다리에 올라갔더니만 예수님께서 딱 계시고요, 근엄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겠어요. 너무나 무서운 얼굴로 보셨겠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떨어질 뻔하다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이제 사닥다리를 타고 쭉 올라갔더니만 거기는 인자하고 자상하신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사랑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가 이렇게 확정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강력하며 권위 있으나 너무 엄격하시다. 가톨릭 교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인자한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가 있기에 그에게 나아가 구하면 그분께서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셔서 응답하신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한테 가는 게 더 응답이 확실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가톨릭 비판하는 말이 아니죠. 가톨릭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믿을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무서운 분이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고통하시고 채찍을 쓰고 온몸에 물과 피 닿아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심판으로 오시는 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인자 쓰고 우리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육신도 치유하시고 어리고 찌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우리 삶도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친히 위로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 분담 이런 것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친히 창조부터 같이 활동하시고 따로 활동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위로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위로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뭐냐면 파라는 옆에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겁니다. 옆에서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합니다만 보혜사라는 용어가 파라칼레토스라고 하죠. 이 파라칼레토스가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보혜사가 뭐죠? 파라칼레토스, 옆에서 곁에 부름받아서 우리를 도우시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파라칼레오는 바로 comfort,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의 성령님, 파라칼레토스. 성령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예수님은 손에 안 잡히시고 또 우리가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는 것은 없어도 위로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셨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자 다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순절을 날리 이미 여름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자 다시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잡혀갔다 풀려나기도 하고 협박받고 풀려났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속된 말로 쫄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 초대교회 때 임하신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며,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세우시는 그런 성령님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서가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를 위로하게 하심이라. 내가 환난을 당했으므로 말하면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이건 뭐냐면 바울서도 그렇게 고난 당했었는데 바울서도 당했는데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바울서도가 환난을 이겼는데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바울서도의 그 환난 당함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스피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서로가 위로해야 될 시대입니다. 크리스천 시인 정혜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너 참 수고했다 하라고요. 머리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고단한 발을 씻겨주며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며 부르튼 손등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라며 내 등을 도닥질러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이 세상 어디인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힘듭니다. 가슴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위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서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군 장교부인 김영순 씨, 어느 날 오전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연병장을 돌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겁니다. 순직이 아니다. 이걸 들고 넘어져가지고 오래 재판에서 과로사 판정이 났습니다. 김용순 씨는 그때 사랑하는 남매 두 애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남편 따라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으로 살아났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이날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수도에게 엎은 게 참사 이러면 기억합니다. 그날의 참혹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 잃고 남매를 키우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녀에게 아침 뉴스를 통해서 성수도교회 분교 소식이 전해집니다. 무학여고 학생들 중심으로 32명의 사망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중에 이승용, 자기 딸 이름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당연히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고 출근합니다. 딸 이승영은 서울교대 3학년 재학 중이고 곧 교사로 나가려고 이 강북초등학교 교생 실습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생 실습을 위하여 서울 강북초등학교 출근하는데 다리에서 추락한 16번 버스를 탄 줄을 몰랐습니다. 딸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위로하라. 동병상련이 다른 가족들을 위로하라.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김영수 씨는 참선을 당한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특히 무학여고 여학생들 부모님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오고 정복당이 찾아오고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김영수 씨는 나도 딸을 잃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 많은 희생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고,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면 당연히 얼싸안고 울음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며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사람들이
소송하고 막 말이 많았는데 성수대교 무너질 때는 재판 거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네요. 이 김영선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자가 썼습니다. 딸의 시신을 고대병원에 기증하고 딸의 장례를 치르고 엄마는 딸의 일기장을 뒤적입니다. 일기장에서 내 평생 하고 싶은 일 14가지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그 14가지는 어떤 것인가 쭉 나오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어머니가 이루어갑니다. 장학금 만들기, 보상금 2억 5천만 원, 그 당시 큰 금액이죠. 남서울교회 기타가야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많은 학생들과 신학생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강원도에 이동도서관 만들기, 군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책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이동도서관 챙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 군부대 군목님께 무소 차량 한 대 사주고 책들 기증해가지고 이동도서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PX 물품을 사가지고 동네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신앙소설 쓰기, 평소 보니까 쓰던 시가 많아가 그걸 모아가지고 연기는 하늘로란 제목의 시집을 출간하고 책을 판매 얻은 인세 400만 원은 재활설 4곳에 김장김치를 만들어줬습니다. 한 명 이상 입양하기, 이승희 오빠가 결혼해서 2명의 입양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하기, 어머니가 교회 선교부를 위해서 통해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목사관 짓기, 수관 목사님 사택 하나 지어드리자는 것이 이승영 그 딸의 꿈이었는데 러시아 연해주 국제학교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택이 없다 그래서 엄마가 지어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 돕기, 어머니 김용선 여사는 점자책이 필요한 곳에 점자책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마을 만들기, 이승영 장학금으로 공부한 최만재 목사님이 복지마을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승영 꽃다운 21살의 교육대학 3학년 학생은 하늘로 먼저 갔지만 그의 소원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예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삶의 제약,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경제활동의 위축과 때로는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집도 못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과 세계 상황은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게 하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우리를 위로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하게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상처를 보듬어주며 기도하며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거쳐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민족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